80세가 훨씬 넘으신 여자 성도님 한 분에게 찾아가서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딸에게 바로 찍은 사진을 보내줬더니 딸이 그 사진을 받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놀라워하고 신기해하십니다. 우리 때는 사진사가 있어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새로워졌구나. 감탄을 연발해서 감탄사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 교우들이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말을 해도 그 핸드폰이 영어로 변환해서 해석해주고, 더 나아가서 카톡으로 한국말로 문자를 보내도 그것이 영어로 변환되어 전달되는 그야말로 이 새로워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만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 물질 문명이 새로워질 것인지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점점 달라지고 점점 새로워지는데 가장 새로워지기 어려운 대상이 있다면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애석하지만 가장 새로워지기 어렵고 새로움이 더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인간은 끊임없이 이 땅에 생존한 때부터 새로워지고 새로워져야 하지만 오히려 가장 새로워지지 않고 있고 가장 바뀌어지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인가? 다행히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새로워짐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그 길을 따라가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짐의 출발점이요 또 진행 과정이요 완성의 단계까지 항상 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세례받음입니다. 놀랍죠? 인간이 새로워질 수 있는 출발점도 계속 새로워지는 과정도 마지막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힘도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면서 시작되는 세례받음의 역사입니다. 세례받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례받기 전까지 인간은 다 이런 존재였다라고 1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다니엘 성도가 살아가는 그 구약시대, 그 시대 속에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와 또 어리석음과 강팍함과 모든 거짓됨과 허망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왔을 때에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 민족의 매여 있음과 묶여 있음과 포로되어 있음에 대해서 간절히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북돋아주고 그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환상 속에서 현재와 미래적인 세계를 쭉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9장, 10장, 11장까지 쭉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이 다니엘 천사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싸우고 있는 바로
전투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포로되어 붙잡혀 있었던 그 민족,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가브리엘이 어떤 역사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참여하였는가를 말씀하면서 다니엘과 그 시대 백성이 바벨론 땅에 와서 그 통치자의 억압 아래서 붙들려서 포로로 있었는데 그 시기를 뛰어넘어 해방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나 가브리엘 천사장인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메대는 바사 왕국이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의 강자로 등장한 나라가 메대, 곧 바사고 페르시아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국가를 지칭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열심히 싸우고 통치하는 세상이지만 하늘에서도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사이에 한 나라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싸움이 이미 하늘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그 전투 가운데에서 그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드디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전권을 통치하게 될 때 그 고레스 왕 넘어 다리오 왕 때에 이를 때까지 그 모든 역사를 내가 함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여기 그를 도와서 할 때 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 10장 21절 바로 위에 끝부분에 나오는 바로 또 다른 천사장인 미가엘입니다. 여러분 거기 10장 21절 바로 올라와서 보면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과 또 다른 천사장 가브리엘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그 정권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에 참여하여서 결국 하나님 백성의 그 해방의 길을 열어놓았다 하는 말씀이 1절 한 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디 있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있던 포로의 영역에서 해방이 되고 귀환한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본래 인간은 창조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존재였지만 이방 나라에 포로되어 사로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죄와 죽음과 마귀의 영역 안으로 떨어진 것이 인간의 존재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금방 따라가지 못하고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종노릇하며 사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세례받고 구원의 백성으로 그의 신분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례받았고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 세례받음은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세례받음은 삶의 영역이 뒤바뀌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바로 그 축복의 사건 속에 그 옛날 다니엘 성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이 가브리엘이 개입하여 그 영역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지금 땅에서 베풀어지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진행되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뒤바뀌다는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뒤바뀌다 이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의미를 보여줍니다. 뒤바뀌다, 전혀 다른 모습이나 성질의 것으로 변화하게 되다. 겉모습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질의 것으로 변화하게 되다. 이게 뒤바뀌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받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이 뒤바뀌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발톱 아래서 끊임없이 공격당하며 깨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가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나의 삶의 영역이 완전히 다른 모습, 새로운 질적인 차원, 바로 그런 성질의 것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 소속감에 대한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단한 하루의 삶을 마치고 퇴근하여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있지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도 우리는 항상 내가 가정 안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나를 가정 안에서 탄생시켜 주신 부모님 안에 있었던 그 가정의 품을 생각하고 결혼하여 함께 사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포근한 그 집, 결코 건물적인 의미에서만의 집이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고 인생을 살아가며 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가정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나의 소속됨을 인식하는 존재인데 오늘 세례받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세례받음은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사후 이후에도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영역이 바뀌어진 존재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감격 속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믿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그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때는 정말 세례자들을 교육하는데 교육 기간이 3년이나 되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3년 동안 교육기간이 끝나고 그 가운데에서 세례 후보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사도전승 20장에 보면 그렇게 선출하고 어떤 하나의 예식이 있는데 바로 구마식이 매일매일 행해지고 매일매일 안수도 함께 행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행한 선출자들을 뽑았으면 그들은 복음을 듣게 할 것이다. 그들이 세례 후보자로 선별된 다음엔 반드시 매일 구마식을 할 것이고 그때마다 그들 위해 안수할 것이다. 구마식은 쉽게 말하면 축사사역입니다. 왜 축사사역을 그렇게 초대교회에 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사도전서에 따르면 구마식 때에 축사하고 안수가 행해졌는데 그 당시 사회를 보면 이해가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교도 사회에 살면서 그들은 아주 사탄과 결발하기 위해서 단호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회였고 각종 경기와 극장과 검투사들과 미신과 음악 속에도 다양한 신들로 이루어져 있는 영적인 전쟁터였기 때문이다.
사도전승에서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후보자는 매일 축사 사역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다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대의 검투사의 경기를 영화로 관람하고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도록 싸우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고 살인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모아도 초대교회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도록 그만큼 교육하고 훈련하며 후보자들을 선별하는지를 우리는 능히 오늘의 시대에도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례받음은 이렇게 삶의 영역이 뒤바뀌는 축복의 사건이기 때문에 1절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포로됨에서 해방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여서 영역 바뀜에 대한 의미를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AD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우리가 익히 이름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고 자기가 새로운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점점 새로워지면서 주님 앞에 어느 날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다 늦어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시고 아주 새로우신 아름다운 분이요. 다 늦어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맙소사, 당신이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바깥에 머물며 거기서 당신을 찾아 헤맸고 당신이 만드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로 다름질하여 갔지만 나는 흉측해졌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하셨건만 나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당신에게서 떨어지게 했습니다. 존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그것들은 당신 안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부르시고 외치시며 내 막힌 귀를 뚫으셨습니다. 당신이 너울거리시고 번쩍이시며 내 먼 눈을 떨쳐내셨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향기를 아낌없이 바라시니 내 숨은 멎었고 이제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맛보니 내가 줄이고 목이 탑니다. 당신이 나를 토닥이시니 내가 당신의 평화를 애타게 구합니다. 영역이 바뀌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엄청나고 감격스러운지 어거스틴은 이러한 기도로 주님을 높이고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결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수세자는 세례받은 자들은 예외 없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면서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갑니다. 2절에서 10절은 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사건들을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다니엘 성도도 오늘 세례받는 우리 귀한 세례받은 어린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과 이미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까지 우리의 자자손손이 이 지구상에 존재할 때까지 미래적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해 오실 때까지의 일들을 다니엘 성도에게 보여주면서 1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예언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기록들입니다. 이제 삶의 영역이 바뀐 수세자들, 세례받음으로 영역이 바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진리를 2절에서 10절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 백성 유다는 바벨론에서 해방됐지만 그 통치권은 바사 나라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하고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아직도 해방됐지만 바사 왕국 페르시아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그 하나님 백성 그 땅을 관할하고 있었던 바로 그 역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 가운데 연속적으로 새 왕이 일어난 다음 네 번째 왕이 부유하고 강력한데 그는 자기의 힘을 가지고 헬라 왕국을 앞으로 치게 될 것이다. 지금 미래적인 사건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네 번째 왕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보면 등장하는 그 시대를 통치하였던 127도를 다스리는 거대한 왕국을 가졌던 아하수에로 왕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가 헬라 왕국을 향해 공격하며 전진하게 될 텐데, 그 다음 말씀 3절 4절에 보면 헬라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는데 3절에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의 권세로 마음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가 누굴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암살당한 이후에 20세의 왕위에 오르고 승승장구하면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진출하여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지만 33세로 단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4절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의 아들들 2명이 암살당하고 결국 그 거대한 왕국은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분열되고 맙니다. 그것이 4절까지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 5절에서 10절 말씀이 보여주는 대로 그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이 속한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남방왕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국과 북쪽의 시리아 왕국 셀루쿠스 왕조의 지역으로 두 왕국,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세력이 양분된 거죠. 이후에 치열한 전투가 두 왕국 사이에 이어지게 되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오늘 세례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갈 때까지 이 땅에는 이렇게 이 세상 나라들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례는 출발점입니다. 세례는 새로워지는 출발점이 되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치열한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전투가 있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나라들은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북왕국, 남왕국이 싸우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고 또다시 분열하기도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영적인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다가 이번에는 이 남쪽 남왕국의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지배권이 넘어가고 그때 하나님 백성들도 그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데 그는 굉장히 비열하고 비천한 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북왕국의 북방왕 중에 에피파네스 4세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하나님 백성이 사는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제사를 폐지시켰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제도를 폐지시키고 거기에다가 그 주피터를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도록 백성들의 모든 신앙과 삶을 다 통제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도 겪어야 하는 영적 전투의 하나의 예가 됩니다. 결국 오늘 2절부터 10절 말씀은 이 중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음 그 이후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부터는 생명이 확장되고 더 크게 새로워져서 채워지기도 하지만 영적인 전투가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이 채워져 가면서 어떤 경우에 어떤 성도들은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 간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을 채우고 생명으로 공급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원리는 단순합니다. 다니엘 성도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오늘 본문 포함해서 읽어볼 때에 그는 받아들임과 거부함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거부하는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근심과 고민이 무엇입니까? 다 달라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날부터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과 육신과 세상과 악한 영은 너는 다시 세례받기 전 옛날로 돌아가라. 이게 영적 전투의 핵심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것이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약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그 길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뛰는 순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거부하는 동시적인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도 고민이 있죠. 아픔도 있죠. 원리는 단순해요.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추구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은 거부하는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을 채우고 풍성케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되는 세례받음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마지막 원리가 있다면 이제 단순히 받아들임으로 거부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다가도록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함입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하루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고 던져놓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은 유일하고도 놀라운 생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추구해야 돼요. 추구할 때에 풍성해집니다. 추구하기 때문에 풍성해지고 풍성해졌기 때문에 나눠주고 공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특별히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루터는 세례에 대한 기억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곤궁하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되뇌이고 회상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곤란과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일도 아니고 현재적으로 지금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한 건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받아들임으로 나머지는 거부한 것이고, 이 짧은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교에서 돈 셀리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예배학 시간에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 중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 교수님이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전혀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다가와서 교수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는 20년 전 예배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을 통해서 루터에 대한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수님에게 말합니다. 그 강의를 듣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샤워할 때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되풀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문구를 되풀이하고 되풀이할 때마다 하루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심이, 나의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역사가 일어났는지, 루터의 확신은 저의 확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민은 이거 하나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이러고 살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모든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이 고백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삶의 영역이 뒤바뀐 축복의 사건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받아들임이 있고 추구함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거부함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세례 그리고 그 이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삶의 영역이 뒤바뀐 축복의 사건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더 채워지면서 생명을 공급하는 자로 나의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